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은 충성된 일꾼의 모습. 여러분, 하늘 보고를 열려면 여러 가지 우리가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은 충성입니다. 우리가 충성하면 하늘문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에베소 2장 22절에 보니까 너희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가 함께 충성함으로 지어져 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함께 하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일을 함께 협력하는 것입니다. 어떤 주제가 딱 주어지면 그 주제를 따라서 우리가 함께 힘도 모으고 마음도 모으고 기도도 모으고 물질도 모으고 다 모아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충성된 일꾼들을 통해서 세워져 가는 거예요. 지난달에 충성하던 자가 이번에 나태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달에 또 충성하는 자가 있어요. 그런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는 세워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구조선처럼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내는 역할을 해요. 여러분, 교회는 병원처럼 마음의 상처받은 자들을 치유하고 싸매는 역할을 교회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병사처럼 마귀의 권세에 맞서 싸우는 역할을 누가 하느냐? 교회가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보면 맡은 자들의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을 했어요. 이 맡은 자는 누구냐?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복음을 맡은 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맡은 일 충성스럽게 감당해야 할 바로 복음의 일꾼, 예수님의 일꾼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맡은 자, 그러니까 옆 사람 쳐다보면 안 됩니다. 나를 봐야 돼요. 여러분이 복음을 맡은 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에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복음의 일꾼, 예수님의 일꾼으로 거듭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어떤 모습으로 사명을 감당해야 할지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꾼의 모습을 설명합니다.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충성된 일꾼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모습을 회복하기를 축원합니다. 충성된 일꾼의 모습 오늘 꼭 회복하고, 그리고 여러분께서 기쁨으로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충성된 일꾼의 모습, 첫 번째는 뭐냐?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는 병사와 같습니다. 4절에 보니까 병사로 모집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먼저 충성된 일꾼으로 교회에서 헌신하고 교회에서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그리고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는 병사같이 우리 모두가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모집한 자는 누구십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다니시면서 갈릴리 바닷가의 세간에 이렇게 지나가시면서 제자들을 모집했지요. 제자들을 모았습니다. 모집한 것이 아니라 불렀습니다. 그와 같이 여기 모집한 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를 부르신 이를 기쁘게 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를 섬기면서
우리 예수님 기쁘게 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즐겁게 만드셔야 돼요. 예수님이 행복하면 우리 진천교회는 행복한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 교회는 기쁨이 충만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런 은혜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예요. 여러분, 충성의 동기는 뭡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기쁘게 한다는 이 원문의 표현은 즐겁게 하다, 그리고 원하다, 만족시키다 이런 뜻이 있는데, 여러분, 즐겁게 한다는 말은 예수님을 기쁘게 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거 뭐 할 일이 있습니까? 교회가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찾아서 하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일 당할 때가 많지요. 그럴 때 여러분 뭐 합니까?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깨닫게 하는 것이 있어요. 그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주님을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깨닫게 하는 것을 그대로 순종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고 감화를 주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기도한 문제를 두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내 마음에 감동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감동을 따라서 아멘 하고 순종하면 주님이 기뻐하시고 역사는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이 역사를 체험해야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원한다는 것은 충성된 일꾼은 오직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해야 돼요. 주님이 원하는 일이 있지요.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돼요. 만족시킨다는 말은 충성된 일꾼은 나를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즐겁도록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를 만족시켜야 되느냐? 나를 불러주신 예수님을 만족시켜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 일하면서 내가 기쁘려고 하면은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셔야 돼요. 그래서 민수기 12장 7절에 보니까 내 종 모세는 나의 온 집에 충성하였다. 누가 하신 말씀이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서 충성하는 자였다. 하나님을 만족시켰고 하나님을 즐겁게 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했습니다. 반면에 모세는 고난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는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시련을 당하고 생명의 위협도 얼마나 많이 당했습니까? 그것은 바로 모세가 자기를 만족시키고 자기를 기쁘게 하려고 일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기쁘게 하려고 일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종 모세는 나의 온 집에 충성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동력자들, 특히 온 교회가 무엇에 힘써야 할지 바울은 그거를 증언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9절에 보니까 그런즉 우리는 같이 읽어봅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충성된 일꾼으로 오직 예수님을 기쁘게 하고자 힘써야 하고 오직 예수님을 위해 살아야 하고 겉으로만 아닙니다. 모양으로만 아니라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위해 사는 이런 자가 바로 충성된 자다. 바울은 이런 삶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특히 우리 예수님은 정말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에요. 세밀하게 우리 마음을 들여다보신 분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에 보니까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하여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인데 왜 그러냐? 주님이 기뻐하시면 다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우리 찬송가에도 있듯이 우리가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쭉 따라가다 보면은 여러분 매듭이 풀려지는 줄 믿습니다. 막힌 담이 뚫려지는 줄 믿습니다.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드는가? 그런 문제가 있으면 여러분 주님을 기쁘게 하는 방향으로 나가십시오. 그러면 가다가 보면 해결이 되고 가다가 보면 문제가 풀리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 가치가 아닌 오직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 이 일에 힘쓰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돈이나 명예나 권력을 위해서 삽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인들은 오직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려고 힘쓰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가치가 달라요. 여러분, 이 가운데도 예수님을 확실히 만난 여러분들은 주님을 기쁘게 하려고 얼마나 애를 쓰고 주님을 위해 살려고 힘쓰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만난 이것이 확실히 우리에게 임하지 않으면, 주님 만난 체험이 분명하지 않으면 교회 나와 예배 드리지만은 여전히 우리의 가치는 세상 명예에 있고 물질에 있고 권력에 있어요. 세상이 배경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 만나기 바랍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그의 가치는 뭐였습니까? 돈이었습니다. 욕을 얻어먹어 가면서까지 그는 돈을 모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는 가치가 달라졌어요. 네게 토색한 거 있으면 4배나 갖고, 그리고 돈의 가치를 두고 살 때는 가난한 자가 눈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 재산의 절반을 팔아 가난한 자를 구제하겠습니다. 바뀐 거예요. 주님을 만나고 신앙생활하면 여러분 인생이 달라지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유일한 메시아 구원자인 줄 믿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피 한 방울도 다 쏟아주신 것은 피 흘림이 없이는 제사함이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피를 다 쏟아주신 겁니다. 누구든지 그 피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세상의 학문을 통해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이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만난 자마다 변화가 일어나고 만난 자마다 삶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확실히 만나고 신앙생활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여러분 병사로 모집한 자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는 로마에는 용병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는 주로 로마인들로 토속인들로 구성이 되었고 또 이민족들, 다른 나라에서 이민 온 사람들, 그 다음에 노예로 이렇게 세 부류로 민족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들이 소원이 뭐냐? 이민족 특히 노예들 소원이 뭐냐 하면 로마 시민권을 갖는 것이 소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용병, 국가의 군인으로 정말 들어가서 전과를 올리고 충성을 하면 국가에서 인정하면 로마 시민권이 나오는 거예요. 오로지 그 한 가지 소망을 가지고 저들이 군대에 가서 충성을 다하는 겁니다.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고 로마 시민권을 획득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로마 시민권보다도 더 가치 있는 것이 뭐냐? 미국 시민권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그것이 바로 천국 시민권인 줄 믿습니다. 천국 시민권은 누구에게 주어지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천국 시민권이 주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는 줄 믿습니다. 영접할 때 성령님이 오셔요. 여러분, 내 마음속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사단, 흑암이 있었어요. 사단이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내 마음에 쑥 들어오니까 그 다음에는 내 마음속에 있던 사단이 깜짝 놀라 떠나버리는 거예요. 사단이 떠난 상태를 가리켜 성령의 내주라 그럽니다.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계십니다. 믿습니까? 오늘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분도 여러분이 마음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셔드리면 지금까지 여러분의 마음에 숨어있던 이 흑암의 세력, 사단의 세력이 깜짝 놀라 떠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구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성령이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 주님을 기쁘게 하려고 얼마나 애쓰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이 믿음 회복하고 믿음 안에 승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충성된 일꾼의 모습은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직 예수님을 기쁘게 한다는 말이에요. 이제는 우리가 삶의 가치가 변화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기쁘게 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충성된 일꾼의 모습 두 번째는 법대로 경기하는 경기자입니다. 법대로 경기하는 경기자.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그렇습니다. 충성된 일꾼은 예수님을 기쁘게 합니다. 그리고 법대로 경주하는 경기자가 됩니다. 그래서 법대로 경기하는 경기자라는 말은, 선수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말씀은 말씀을 철저히 지킨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사람들이 묻습니다. 목사님, 왜만 신앙생활 잘합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대답을 해야 돼요? 오늘 본문이 말씀을 답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철저히 지키면 됩니다. 말씀을 지키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모르면 지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왜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여러분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여러분의 마음도 생각도 살펴서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철저히 지키고 나가면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왕도입니다. 신앙생활에 성공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어떻게 우리가 충성하는가? 법대로 경기하는 경기자는 바로 충성의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법대로라고 하는 말은 합법적으로 정당하게 법이라는 이런 말이에요. 법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말씀을 지킨다 이런 뜻이 있어요. 법의 존재 목적은 지키는 거예요. 법의 존재 목적은 우리 생명을 보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뭐냐? 여러분을 복되게 만들려고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처음에 읽을 땐 노란 사인펜으로
읽고, 두 번째 읽을 때는 빨간 거로 읽고, 세 번째 읽을 때는 파란 색깔로, 이래가 성경을 보면 알록달록합니다. 얼마나 읽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읽고 읽어도 다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만큼 달고 오묘한 진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달고 오묘한 이 진리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쫙 살아가는 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 이 땅에서 성공하는 길, 축복받는 길, 은혜 받는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른 거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항상 믿음 안에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시편 101편 6절에 보니까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거하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수종하리로다. 이 말은 뭐냐? 완전한 길에 해당하는 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키는 자가 하나님을 수종들리라. 하나님을 수종들 수 있는 자가 누구냐? 완전한 말씀, 철저하게 말씀을 순종하는 자가 주님을 수종들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이런 자를 가르쳐 뭐라 그러냐? 충성된 자라 그랬어. 충성된 자를 주님이 살핀다고 말씀을 했어요. 이 충성된 자를 나와 함께 살게 하겠다 그랬어.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충성된 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미국 시민권 보세요. 미국에 들어가서 사고 치고 법규 위반하고 이래 보세요. 시민권 안 나옵니다. 안 나와요. 누구에게 나오냐? 착실하게 세금 잘 내는 사람에게 여러분 영주권도 나오고 시민권도 나오는 거예요. 사고만 치고 테러나고 이러면 누가 시민권을 주겠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기 분명히 말합니다. 나와 함께 거하게 하리니, 하나님과 함께 거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충성된 자라 그랬어.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과 함께 거하는 이 믿음의 복을 여러분 다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충성된 일꾼은 말씀대로 법대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편법을 멀리하고 그리고 불법을 멀리하는 자, 이런 자가 바로 충성된 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한자에도 보면 충성은 어디서 나와요?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마음에서 충성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다 정말 주님과 함께 거하는 이 영광스러운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은 어떻게 북이스라엘을 집권하게 됐느냐? 그것은 바로 솔로몬의 범죄로 인해서 북이스라엘이 탄생하게 된 거예요. 솔로몬이 어떤 범죄를 지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키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솔로몬 시대는 가만히 두고 솔로몬의 아들대에 가서 나라를 두 쪽으로 갈라버린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과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이 나라를 그저 갈라나간 것입니다. 왜 그러냐? 솔로몬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어요. 우상을 숭배했어요. 그러니까 나라가 어려워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은 많이 어렵습니다. 우리 3.1절 3.1 운동도 우리나라가 주권을 빼앗겼을 때 일어난 운동입니다. 지금도 정말 그때와 같이 어떻게 보면 이 시대가 너무너무 어둡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키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이 나라도 회복시켜 가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를 다 받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선지자를 이스라엘에 보내면서 심판을 전합니다. 왜? 여로보암이 우상을 숭배하고 예배를 무너뜨리고 제사장도 자기 마음대로 세우고 그래서 사람들을 막 미혹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면서 네가 여로보암을 만나거든 물도 마시지 말고 떡도 마시지 말라 그랬는데, 이 선지자가 북쪽 이스라엘에 올라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버렸어요. 왜 떠나버렸느냐? 긴장이 풀렸어요. 그래서 이 선지자가 떡을 먹고 물을 마시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열왕기상 13장 22절에 보면 돌아가서 여호와가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하신 곳에서 떡도 먹고 물도 마셨으니 네 시체가 내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 뭐냐?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지 못했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고 지키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 영이 힘을 잃고 영적으로 점점 죽어가는 거예요. 영적 능력이 쇠하게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생활은 말씀을 이루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온전히 회복하는 것을 성경은 뭐라 그랬냐? 충성이라 그랬어.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법대로, 신앙생활을 법도대로 이렇게 회복해 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88 올림픽 때 말이죠, 100m 육상에서 벤 존슨이라고 하는 유명한 선수가 있었죠. 이 친구가 결승을 통과해서 금메달을 따는 그 순간에 금메달을 땄는데 나중에 어떻게 됐느냐? 약물 복용으로 체크를 당했어요. 그래서 그 금메달이 박탈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법대로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도 다 박탈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충성이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이루어드리고 말씀대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충성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음 안에 우리 진천교회 성도들은 다 충성하는 정말 경주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수고하는 농부입니다. 6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수고하는, 여러분, 충성된 일꾼은 첫째는 뭐라 그랬어요?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고, 두 번째는 법대로 경기하는 선수자와 같이 사는 것이고, 세 번째는 바로 뭐냐 하면은 파종부터 추수 때까지 수고하는 농부의 모습을 비유로 들고 있어요. 이것이 충성이다. 어느 한 시간만 충성하는 게 충성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충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랬지요. 파종하는 그 시간부터 수확하는 그 시간까지 충성하는 것입니다. 한결같이 달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 사업장 문을 엽니다. 사업장 문을 열 때 얼마나 각오가 대단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직 주의 뜻대로 이러고 시작하지만은 막상 해보면 그게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끝까지 말씀대로 순종해 나가면 하나님께서 정말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게 충성이에요. 환경에 따라, 행편에 따라 자꾸 변하면은 그걸 충성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파종하는 그날부터 추수하는 그 시간까지 인내함으로 달려가는 충성된 자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기 수고한다는 말은 노동한다, 일한다 그런 뜻이에요. 애쓴다는 뜻도 있어요. 여러분 실제 어떤 일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애쓴다는 것은 힘쓰고 애써서 끝까지 달려간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노동하는 모습, 현재 일하고 애쓰는 모습, 이것이 바로 충성된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주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때도 충성하는 그 현장에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바울의 모습은 무엇이었습니까? 바울은 디모데전서 4장 15절에 보면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전심전력하여 너희 정말 모든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 골로새 1장 29절에도 보니까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합니다. 힘을 다하여 수고하였노라.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정신이었어요. 힘을 다해서 수고했다고 그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야만 우리는 최후의 수고의 결실을 우리는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결실에 우리는 항상 긴장해야 돼요. 지금은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아닙니까? 이 4차 산업혁명 시대는요, 대격변의 시대예요. 대격변의 시대, 급격한 변화가 우리 앞에 막 밀려오는 거예요. 이 변화에 우리가 뒤처지면 도태되는 거예요.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는 1등만 살아남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2등은 소용이 없습니다. 1등만 살아남는 시대예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눈 깜짝할 새에 우리는 뒤로 처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데 최고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1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파종부터 추수 때까지 정말 낙심하지 아니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인내하여 추수의 기쁨을 누리는 이 마지막 시대 충성된 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래서 충성된 일꾼이 되라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충성의 동기는 뭡니까?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는 병사처럼 오직 예수님을 기쁘게 하라는 것입니다. 충성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법대로 경계하는 선수와 같이 항상 말씀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충성의 과정은 무엇이었습니까? 농부가 결실을 거두기까지 수고하듯이 그렇게 한결같이 수고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이것이 충성이라 바울이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지금은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면서 힘들고 어려운 순간도 우리 앞에 있지만은 오직 예수님만을 기쁘게 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정말 정해진 이 법칙을 잘 지켜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박탈당하지 않도록 끝까지 말씀의 룰을 지켜나가는 그런 충성된 이 시대의 선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파종부터 추수 때까지 인내하시고 좌절하지 말고 넘어지지 말고 끝까지 인내해서 말씀대로 달려가서 여러분 수확의 기쁨을 누리는 이 시대의 농부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오늘 정말 중요한 말씀을 주셨어요. 충성된 일꾼의 모습, 하늘 보고를 여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늘 보고를 열어 갑시다. 우리 옆 사람과 축복하세요.
우리 하늘 보고를 충성함으로 엽시다. 집사님, 성도님은 충성된 자입니다. 정말 우리 하늘 보고 엽시다. 이번 한 주간도, 이 한 해 동안도 그렇게 달려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